창세기 1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소설가 구보 씨의 하루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요. 한국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잠시 소개는 되어 있습니다. 1930년대 한국 사실주의 문학의 대표적 작품이다, 이렇게 소개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박태원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사실은 자신의 일상을 소설로, 단편 소설로 쓴 겁니다. 박태원이라는 소설가의 호가 구보입니다. 그리고 소설에 등장하는 구보 씨라고 하는 이 소설가도 실은 박태원 소설가의 당시의 나이와 같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의 배경 또한 결국은 같습니다. 소설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문학 공부를 하고 이제 돌아온 소설가 구보 씨는 이제 매일매일 사실 일상이 별 재미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아주 무료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잔소리를 합니다. 너 언제 결혼할 거니? 또 너 도대체 뭘 벌어먹고 살 거니? 이런 잔소리를 뒤로 하고 집을 나섭니다. 집을 나서서 목적지는 종로에 있는 문인들이 모이는, 지식인들이 모이는 다방입니다. 이제 그곳으로 가는 길에 전철을 타서 보니 옛 애인이 거기에 있고, 또 생각해보니 자기 몸이 좀 아픈 것 같고, 나는 늘 이렇게 하다 내가 빨리 죽는 거 아닐까 걱정도 하고, 은행을 지나가는데 아이고 저 은행에 있는 돈이 다 내 거면 좋겠네 이런 생각도 하고, 눈앞에서 다정한 연인들이 손을 잡고 서로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저것들이 헤어져야 될 텐데 생각도 하고,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거리를 계속 지나갑니다. 다방에 가서 친구들이 아직 오지 않아서 괜히 여정호번을 찝쩍거리고 여정호번의 마음을 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문학이니 세상이니 이야기를 늦게까지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 보니까 집에 가면 어머니가 또 나를 기다릴 텐데, 어머니가 또 잔소리 하겠지, 어머니가 또 걱정을 늘어놓으시겠지, 또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 소설은 한 소설가의 하루 반나절을 짧게 그대로 옮긴 소설인데 당시 문단에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별로 길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문장이 화려하지도 않고, 그런데 한국 문학사의 한 획을 그었다, 이런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작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소설은 당시에 몰락한 왕조 조선의 지식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삶을 그들은 이렇게 소설가라는 이름으로,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잘난 척하고 살지만 실은 그들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주의적 작품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소설에서 말하는 대로 박태원이라는 작가는 유학을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딱히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딱히 자기 지식을 이렇게 뽐내고 내가 배운 것을 말하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배운 것은 많아서 비판적입니다. 자기의 문학적 지식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나서면 아주 뜨겁게 논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든 자신이 쏟아내는 말들이나 자신의 지식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 이웃의 삶을 바꾸고 잃어버린 조국의 역사를 찾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별로 내가 떠들어대는 이 수많은 지식들이 별로 나와
내 가까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내가 속한 이 사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하루를 돌아보니 이렇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전혀 생산적이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은, 말로 표현하면 아주 부끄러울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하면 부끄러울 수많은 많은 말들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문학에 대하여, 사회에 대해 내어놨던 모든 말들은 책임지지 못할 말들입니다. 집에서 나올 때 어머니의 걱정을 뒤로 하고 나왔고,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어머니의 걱정을 만날 것입니다. 한 시대의 지식인이라면 자신이 속한 사회와 역사에 대한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을 텐데,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당시 제국주의는 너무 힘이 강력하고, 내가 무엇인가 좀 정의로운 말을 하면 내 말보다 훨씬 무거운 손해를 감당해야 하고, 나 자신과 이웃의 삶에 대한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면 좋겠는데 내 삶의 어느 부분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의 일상은 하루하루 반복되고 있고 자신과 삶에 대한 그의 절망은 깊어갑니다. 이것이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 지식인들의 초상을 아주 잘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그 시대 1930년대 한국 문학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기독교 극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니아라고 하는 우리 영화로 소개된 그 작품을 쓰기도 했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저작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악마의 편지, 스크루테이프 레터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은 악마가 어떻게 성도를 타락시키는가 하는 악마적 전략이 30가지 소개되고 있는 책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유혹당할 수 있으니까 바르게 살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책 내용은 재미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내용이 정확하게 다 기억나지 않지만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30가지 전략 가운데 한 가지 전략 중에 이런 전략 소개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설가 구보시의 하루와 참 닮아 있습니다. 이 30가지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이야기, 그 주제, 한 가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노 신사입니다. 영국의 노 신사인데 그는 리타이어 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매일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일을 소일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도서관에 가려고 출발합니다. 이제 그를 유혹해야 되는 견습 사탄이 있고, 그 견습 사탄을 가르치는 이제 노련한 숙련된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련한 숙련된 사탄이 견습 사탄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조종하는지를 잘 봐. 따라갑니다. 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악마가 노신사가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노신사가 신앙과 관련된 좋은 책을 뽑아듭니다. 그것도 역시 내버려 둡니다. 노신사가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역시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노신사가 책을 읽으면서 책에 정말 마음에 드는 내용을 발견합니다. 영적이고 좋은 내용을 발견할 때 비로소 사탄이 조금 고개를 들고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노신사가 고민하는 거죠. 은혜되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할 바로 그때, 바로 그 아주 간단한 바로 그때 굳이 악마가 노신사와 싸우려 들지 않습니다. 굳이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악마는 어떤 생각을 넣어주느냐 하면 배고프잖아. 배고픔을 느끼게 합니다. 시간을 보니까 벌써 점심시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점심시간이 됐네. 출출하네. 노신사는 책을 덮고 일어나서 매일 가는 식당에 들어갑니다. 음식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오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무슨 책을 읽었더라. 그렇지. 라고 그 책에 대하여 고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악마는 신사의 시선에 뭔가 하나를 보여줍니다. 신문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문을 듭니다. 신문을 펼쳐드니까 세상의 온갖 소식들이 신문에 가득합니다. 노신사는 생각을 멈추고 신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나와서 먹으면서 신문을 읽습니다. 친구들이 식당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노신사는 그들을 만나고 신문에 나온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늦은 오후까지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의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를 기다리다가 읽었던 책을 기억합니다. 아, 맞아. 내가 아까 그 책을 읽다 말았지. 그때 책에 뭐라고 적혀 있더라. 내가 어떤 게 은혜를 받았더라 생각할 때 버스가 옵니다. 버스를 탑니다. 생각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손에 아까 읽던 신문이 들려 있습니다. 신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읽으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악마가 견습 악마에게 말을 합니다. 노신사에게 손을 흔들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오늘도 내가 이겼어. 오늘도 내가 너에 대하여 이겼다라고 말을 하는, 이렇게 견습 악마에게 이렇게 성도를 타락시키는 거야. 제가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 지금부터 한 17, 18년 전에 제가 미국 와서 첫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잠시 돌아갔을 때 저희 고향교회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삼천포 교회, 제 아내의 교회입니다만, 그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에서 제게 이제 갈 때는 강도사였는데 올 때는 목사로 돌아와서 공부하고 왔다고 2박 3일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제가 마태복음 13장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었는데 13장 이야기를 하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C.S. 루이스의 이야기,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를 합니다. 성도들과 인사를 다 했는데 한쪽 구석에 계속 저를 보고 서 있던 장로님, 이정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제가 그 교회에서 미국 나이로 하면 22살, 3살 아주 어린 나이에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아버지처럼 저를 참 잘 돌봐주시던 분입니다. 아마 제 아내와 제가 그분이 없었으면 결혼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사귀고 했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귀는 거야 라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저희들이 계속 사귈 수가 있었습니다. 참 좋은 장로님이시고 뭐 여러 가지 본받을 것이 많은 장로님이십니다. 그 장로님이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이 인사하는 걸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장로님이 저와 악수를 하는데 울고 계셨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으셨습니다. 이 목사, 이렇게 안으시고 내가 그 노신사다. 내가 그렇게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아까 이 목사가 말했던 그 노신사처럼 그렇게 산다.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 이장로님은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일찍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장로님의 시는 삶의 모든 중심은 교회에다 맞춰져 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십니다. 뭐 한국엔 5시 새벽기도를 하니까요, 4시에 일어나셔서 30분 걸어서 교회를 가시고 또 1시간, 2시간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돌아옵니다. 삼천포라는 동네가 워낙 좁아가지고요, 그 장로님이 돌아오실 때는 30분 만에 못 돌아옵니다. 갈 때는 30분, 올 때는 1-2시간 걸립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많아가지고요. 안녕하세요, 누구는 잘 크세요, 어떻게 되세요, 인사를 하고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아침 식사를 하고, 오전에는 이제 신문이 몇 개 배달되니까 신문을 보고 여기저기 전화도 하고, 점심시간이 됩니다. 식사를 하고 책을 꺼내들고 성경을 꺼내들고 읽고, 또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고, 또 목사님이 가끔 장로님 같이 신방 갑시다 그러면 네, 너무 기쁘게 나가서 신방하고, 저녁 시간이 되면 식사를 하고 TV를 보고 뉴스를 보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이런 삶이 10년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10년 이상 똑같은 삶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그 영국의 노신사가 뭐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혹은 이정기 장로님이 잘못하신 일이 있습니까? 혹은 소설가 구보가 뭐 대단히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도둑질을, 거짓말을 뭐 대단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자고 나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고 책 읽고 사람들 만나고 신문 보고 먹고 운동하고 먹고 TV 보고 자고 일어나고 나쁜 일 한 적 한 번도 없고 죄를 지은 일 한 번도 없고, 이리야 젊었을 때 많이 했고 주일 되면 교회 가면 되고, 도대체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왜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괜히 엄한 사탄을 내세워서 사탄이 이겼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 노신사의 이러한 아무 잘못 없는 삶에 대하여서 왜 오늘도 사탄이 승리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이 장로님은 이렇게 별 잘못 없이 살고 있는 이 장로님은 자신의 이러한 삶에 대하여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왜 내가 그렇게 산다 이 목사 말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좋은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좋습니까? 오늘 허락하신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뭡니까? 사람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재료는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이라고 자세하게 되어 있지만 창세기 1장은 개략적으로 소개할 때 사람은 이렇게 지어졌다라고 소개할 때 2장처럼 디테일하게 말고 1장으로 소개할 때 보면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재료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재료는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흙이 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즉 사람의 가치가 무엇에 있습니까? 흙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재료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것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가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나고 연약한 사람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인권이 말살당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가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가치가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문화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세속적인 문화, 대중문화 이런 문화가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즉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첫째,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스스로 살아가고, 둘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돕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다른 사람도, 죄 중에 있는 사람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돕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이것을 다스린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그 땅을 사유화하고 그 땅을 내 뜻대로 파괴하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섬기고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이 그 삶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가치와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가치가 깃들어 있다. 기억하셔야 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빛나고 그 가치가 가장 빛나고 가장 영광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혹은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스리는 귀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되게 섬기는 일을 사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가치와 이 가치가 만들어내는 사명에 가장 충실하게 잘 실현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가치를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가장 잘 실현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 가치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인지를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에 바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셨던 신적인 가치와 신적인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되어졌고, 우리는 우리 몫의 태인 동일한 가치와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저는 한 10주 남짓 같은 제목으로 아마 말씀을 혹은 비슷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제목은 성도 보통 씨의 하루입니다. 아마 성도 보통 씨의 직장, 성도 보통 씨의 예를 들면 직업, 가정, 성도 보통 씨의 성품, 성도 보통 씨의 언어 생활, 성도 보통 씨의 사회적 관계, 좀 세밀하고 직접적인 말씀들로 좀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괴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좀 힘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도 좋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들이 많이 불편해지면 좋겠습니다. 성도 보통 씨는 물론 그 소설가 구보 씨의 하루라는 이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여러분과 저 목사라고 해서 특별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고 해서 특별히 경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주 보통 사람인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보통 씨는 이 땅을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이정기 장로님, 아까 말씀드린 이정기 장로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만난 이후에, 저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허락을 하신 이후에 장로님이 그동안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사셨는지는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다만 장로님의 가슴을 쳤던 반복적이고 평범한 일상의 삶들이 뭔가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장로님은 이제 참 성실하고 열심히 사셨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고 교회를 잘 섬기셨고, 그리고 저와 그런 시간도 가지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나쁘게 사셨겠습니까? 다만 우리들은 고민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C.S. 루이스의 책에 나오는 그 노신사, 영국의 노신사와 제가 만난 장로님이 때로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책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보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깨달음을 주시네, 그러나 그 깨달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아무리 힘이 없는 삶을 산다면 일상은 반복되고 세월은 흘러가고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워질 텐데,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고민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대답을 만들지 않고 내 삶으로 증명하지도 않고 그저 이렇게 내가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깨달았던 영적인 여러 가지 각성들을 내 가슴에 장식품처럼 달고 나는 이런 걸 깨달은 적이 있지, 은혜 받은 적이 있지, 우리는 이렇게도 괜찮은가, 난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영국 신사나 여러분이 만난 적이 없는 이정기 장로님 말고 우리들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 말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모두는 이 예배를 마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실 텐데, 다시 여러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실 텐데, 나는 괜찮은가? 나는 그렇게 살아도 이 시간의 끝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이 시간의 끝, 이 날마다의 매일의 삶의 끝에 내가 하나님 만날 때 나는 괜찮은가? 나는 좀 괜찮은 삶인가? 지금처럼 살아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다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은 이 세상의 어느 피조물과는 다릅니다. 모든 피조물과 다 다릅니다. 사람은 나무와 다르고 사람은 짐승들과 다릅니다. 모든 식물들 씨 뿌려지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고 그리고 허락된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모든 짐승들 또한 그렇습니다. 태어나고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죽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본능을 따라 시간의 강물 위에 띄워져서 살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이나 동물들은 본능을 따라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자기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 대하여 고민합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식물과 모든 짐승들을 사람의 먹거리로 주십니다. 가치와 사명이 없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치와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겨야 되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빛나는 가치가 우리 속에 숨어 있고, 그리고 그 가치가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가치가 일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가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가치가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일상의 필요와 우리의 일상의 다툼과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일을 하시고 꿈틀거리는데, 역동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로막아서는, 회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요,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삶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내가 고민할 수 있어야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의 강물에 그저 둥둥 떠내려가는 삶은 여러분의 정원 앞에 뿌리 내린 나무와도 같고, 여러분이 키우는 동물과도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신 이 귀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의 삶을 뜰 앞에 놓인 나무처럼, 혹은 우리가 키우는 동물들처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명과 가치로 살아가야 되는 삶,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정말 무겁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좋은가? 성도 보통 씨가 아침에 눈을 뜹니다.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루는 참 복된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가치와 내가 사는 이유를 먼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오늘도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살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도 빛날 것이고,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가치와 그 사명이 말하는 대로 하루를 열심히 삽니다. 내 직장이 어디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 나는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 삶이, 내가 이런 행동과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도 보통 씨가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듭니다. 오늘 하루도 참 열심히 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삶으로, 나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내 삶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명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하나님, 안식을 주십시오. 내가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안식하겠습니다. 이 안식의 끝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식할 것을 내가 믿고 오늘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잠이 듭니다. 성도 보통 씨는 오늘도 자신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